예레미야서를 우리가 함께 통독해 가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나라가 망하는 것을 예언을 했고 그 나라가 망하는 것을 또 직접 목도한 예언자입니다. 예레미야의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이죠. 하나님의 마음 또 백성을 향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나라가 망하는 것을 예언하고 또 나라가 망하는 것을 보면서 어찌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눈물의 예언자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진 이후에 양쪽 모두 영적 타락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먼저 앞서 타락하고 또 망한 것은 북쪽 북이스라엘입니다. 그냥 이스라엘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남쪽은 남유다지만 그냥 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그리고 남유다는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그 역사적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6절입니다. 요시야 왕 때에 주님께서 또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저 배신한 이스라엘이 한 일을 보았느냐? 그가 높은 산마다 올라가서 음행을 하였고 또 푸른 나무가 있는 곳마다 그 밑에서 음행을 하였다. 6절에 저 배신한 이스라엘이 한 일, 그리 말씀하십니다. 배신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아마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고통스러운 하나의 경험 혹은 감정 중에 하나가 배신감 이런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배신은 하나의 전제가 있습니다. 기존에 관계가 있었던 것입니다. 기존에 어떤 관계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관계는 때로는 깊은 그런 관계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등을 돌리는 겁니다. 그런데 약속을 깨는 것이고 신의를 저버리는 것, 그때 배신이라는 말을 씁니다. 별 관계 없는 사람이 아니라 나름대로 깊은 관계가 있었는데 근데 그 신의를 깨버리고 관계를 깨버리는 거, 심지어 등을 돌릴 정도가 아니고 등에다 칼을 꽂고 하는 거, 우리는 그런 경우에 배신 혹은 배신감 이런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는 그냥 관계가 아니고 언약의 관계였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혼인 관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배신이라는 것은 깊은 감정이 됩니다. 배신감은 쉽게 잊혀지지 않고요, 깊이 남아있는 그냥 기분 나빠 그런 불쾌함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깊은 어떤 쓴뿌리 같은 상처로 남기가 쉽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두고 저 배신한 이스라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더욱이 이들이 한 배신은 뭐냐면 6절에 보니까 음행이었습니다. 이건 영적인 간음을 말합니다. 산마다 올라가서 우상을 숭배하고 푸른 나무 그 앞에서 또 절을 하고 제사를 지내고 그 이방 풍습을 따라 이들이 음행을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일종의 남편이고 아내의 관계인데 다른 신을 우상을 숭배한 것은 영적인 간음, 음행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상 숭배를 끔찍이 싫어하는가? 그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일종의 영적인 간음이기 때문입니다. 종종 말씀드리죠. 부부 사이에 약속 안 지킬 수도 있고 하라는 거 안 할 수도 있고 마땅히 어떤 의무인데 그거 잘 안 지킬 수 있고 그러면 속상하고 싸우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지만 그런데 다른 여자를 만난다. 내 배우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 이거는 그냥 좀 잘 안 해주고 잘 안 지켜주고 이것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성격이 다른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하나님에게는 그런 것이 된다. 영적인 간음이 된다. 그냥 어떤 계명을 어기는 것도 어기는 건 맞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배신이란 말이 나오고 음행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7절 그래도 나는 그가 이 모든 음행을 한 다음에 다시 나에게로 돌아오려니 하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는 끝내 돌아오지 않았다. 신실하지 못한 그의 아우 유다까지도 언니의 변절을 보았다. 다소 이제 좀 충격적인 그런 말씀. 저는 이 구절을 읽는데 뭔가 좀 짠한 울컥하는 그런 마음이 언젠가 들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좀 너무 좀 뭐랄까요? 가련하고 좀 안쓰럽게 느껴진다고 할까요? 그래도 나는 그 음행을 다 한 다음에 돌아오려니, 다시 나에게로 돌아오려니 하고 생각했다라는 거죠.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 배신하고 음행하는 그 사람이, 호세아서에서는 아예 이것을 호세아 선지자 그 고멜의 음행, 그 여자를 다시 데리고 오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이 마음을 일종의 체험적인, 이 레미야서에서도 이런 행동을 통해서 허리에 띠를 띠고 이런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듯이 그런 거죠. 그래도 그가 그냥 돌이키는 것도 안 해요. 음행을 다 한 다음에는 그래도 나에게 돌아오려니라고 생각했다. 기다리고 기대했다. 그런 이제 말씀이죠. 바람핀 이스라엘을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하나님.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둘째 아들이 나오죠. 아버지 두 눈 부릅뜨고 살아계신데 유산 미리 달라고. 그 말인즉 뭐겠습니까? 빨리 죽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이라고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유산은 돌아가셔야 받는 건데 그거 미리 막 달라고 해가지고 끝내 받아가지고는 나가서 말 그대로 탕자짓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나 돌아오려나 저제나 돌아오려나. 돌아왔을 때 율법에 의해서 이 돌에 쳐 죽여야 되는데 마을 사람들이 그럴까 봐 제일 먼저 그 아들을 내가 맞이해야겠다. 내가 그를 안아야겠다. 실제로 그렇게 하죠. 그런 아버지의 마음,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죠. 아버지 죽으면 좋겠다는 그 아들을 죽기까지 사랑하는 아버지인 것입니다. 그런 거죠. 목회를 하다 보면 어쨌든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 나간 사람들, 자기 싫다고 어쩌면 나갔다고도 볼 수 있는데 그래도 돌아오면 좋겠다. 그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게 본문의 하나님과 같은 마음인지 아니면 그냥 목회자로서의 그런 어떤 마음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생각, 그 마음,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들의 마음도 때로 그렇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끝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충격적이죠. 그리고 이것을 본 유다, 이 언니와 아우로 오늘 본문에도 비유하는데 왜 언니일까요? 어쨌든 장자, 에브라임의 그런 자손을 비롯한 그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형님들이 다 글로 갔잖아요. 유다와 베냐민만 남유다로 했으니까 언니와 같고 형님과 같은 이 북쪽 이스라엘의 타락과 심판을 본 아우인 유다가, 남유다가 이걸 보고 그랬으면 영적인 교훈으로 마치 타산지석으로 삼고 그래야 할 것 같은데 그것을 보고서도 자기들도 음행을 하고 우상숭배를 했다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증언하십니다. 8절 끝에 보니까 오히려 자기도 가서 음행을 하였다. 그것을 내가 직접 보았다라는 거죠. 더욱이 이들은 더 합니다. 이 이스라엘은 높은 산에 그런 푸른 나무 다 보면 이제 그런 산에 보면 신비롭고 그래서 동서양을 막론하고 그런데 막 우상숭배하고 이런 큰 나무를 보면 또 그 앞에 절을 하고 고사를 지내고 그러는데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했다면 여기 남유다는요 9절에 보니까 그는 음행하는 것을 가벼운 일로 여겨서 더 가벼운 일로 우상숭배를 영적인 간음을 더 가벼운 일로 대수롭지 않은 일로 여겨서 그 땅을 더럽히고 심지어 돌과 나무를 음란하게 섬겼다. 그러니까 발에 그득 차일 정도로 많은 게 돌이고 어디 가나 심겨지는 게 나무인데 높은 산이나 큰 거목 같은 푸른 나무나 그 정도 앞에서 막 제사 지내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일상화되었다라는 거죠. 그냥 흔하디 흔한 돌도 나무도 그 앞에서도
음행을 남유다는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이들은 하나님을 기만하듯 하나님을 들었다 놨다 하는 거예요. 10절, 이런 온갖 음행을 하면서도 배신한 자매 유다는 근성으로 나에게 돌아온 척만 하고 진심으로 돌아오지는 않았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메시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상 숭배를 버리려면 이 시대의 풍조, 일상에 대하여 저항해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범한 우상 숭배는 그 땅의 풍습, 이방 풍습, 풍조를 따른 것입니다. 물론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은 욕망이죠. 그리고 또한 두려움입니다. 이 욕망과 두려움은 항상 같이 갑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자주 말씀드리죠. 욕망이 있으면 그걸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떡하나라는 두려움이 거의 적시로 생기기 때문에 모든 우상 숭배에는, 모든 종교에는 욕망과 그리고 두려움이 투영되어 있습니다. 그런 말씀드리죠. 이 두 마음을, 인간의 이 두 마음을 잘 조장하면, 잘 다루면 그 종교는 사람들이 많이 몰릴 거다. 욕망을 잘 터치해 주든지, 아니면 두려움을 잘 이렇게 겁을 주든지, 그러면 복음은 그와 정반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욕망을 부추기고 끊임없이 불안감을 심어주는, 그것은 복음과 반대인 것입니다. 높은 산 푸른 나무에게 제사하고 빈 것도, 심지어 돌과 나무를 음란하게 섬긴 것도 바로 이들 안에 있는 욕망과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특별한 일이 아니라 평범한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의 우상 숭배는 더 이상 특별한 일이 아니고 그들 안에 흔하디 흔한 돌과 나무 앞에서도 음행을 했던 것처럼 그냥 일반화되고 일상화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로마서 12장에서 우리의 예배는 특별히 이제 복음 안에서, 이 신약 안에서 성도들의 예배는 우리의 존재, 우리의 몸을 드리라, 우리의 존재의 헌신이고, 더 나아가 우리의 삶, 우리 일상의 헌신이다라고 말하죠. 로마서 12장 1절 말씀해 보니까,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아멘. 원래 여러분은 제사를 드릴 때 양이든 소든 제물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이제 신약의 개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제물 되시고 영원한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여러분의 몸을 드리라는 거죠. 여러분의 어떤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드리라고, 어떤 특정한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드리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나의 거무엇이 아닌 나의 몸, 나의 삶을 드리는 예배자로, 이것이 신약 성경이 말하는 이것이 영적인 예배다. 우리 세 번역으로는 합당한 예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예배에 관한 말씀을 드릴 때, 그러므로 우리에게 오히려 필요한 것은 거룩한 이혼론자가 되어야 된다. 더 우리는 예배를 구별함으로 말미암아 진정 구별함으로 말미암아 삶에서 이중적이지 않은, 그야말로 우리의 몸을 드리는, 우리의 삶을 드리는 그런 삶의 예배, 그런 신자가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도가 로마서 12장 1절에서 이 말씀을 한 다음에 바로 그 다음 구절에서 강조한 것이,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거죠. 로마서 12장 2절에 여러분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아멘. 이게 보면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중요한 단어인 것 같아요. 한번 그냥 띄워주세요. 풍조를 본받지 말고,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그리고 분별하고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명령어는 분별하라는 겁니다. 뭘 분별하고 살아야 되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예배자로 이 영적인 삶을 살려면 분별하고 살아야 돼요. 뭘 분별해야 되냐면, 이 시대의 풍조를 내가 따르지 않는가. 이 시대의 풍조를 따르면은 우리는 영적인 삶을 살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의 풍조를 따랐기 때문에 영적인 음행을 하고 우상 숭배를 했거든요. 두 번째는 늘 마음을 살펴야 된다. 마음을 살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제 새벽에도 그런 말씀드렸는데 영적인 중립지대라는 것은 잘 없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예배자의 삶을 살지 않으면, 분별하고 마음을 지키고 이렇게 살지 않으면, 그러면 나는 그냥 그런 삶을 살지 않는 게 아니라 우상 숭배하게 되고 영적인 간음을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우리가 좋아하지 않으면 그냥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나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좋아할 가능성이 많아집니다. 세상 것을 좋아하겠죠. 이 시대의 풍조를 따를 가능성,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오히려 좋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면서도 감사하지 않으면, 그냥 하나님께 감사가 없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이 허망해지고 그 마음이 어두워지더라. 로마서 1장 21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영적인 중립지대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아요. 감사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게 아니고 생각이 허망해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역겨운 일들을 하게 되고, 그것이 로마서 1장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께 합당한 제사와 예배를 안 드렸을 때 그냥 그걸 안 한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일들을 하나님 백성들이 했듯이 영적인 중립제대라는 것은 잘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깨어있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분별해야 되고요, 생각해야 되고요, 마음을 살펴야 되고요, 마음 가는 대로 살면 안 되고 마음을 지켜야 되고요.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힘듭니다. 신앙생활하기 좋은 시대는 없고요. 그래서 꼭 힘들다 하기보다는 우리는 더 좋은 걸 누리면 되는데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신앙생활은 그런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마지막 유언 같은 말씀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내 믿음을 지켰다고 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신자의 삶은 선한 싸움의 삶입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에 주 안에서 죽은 자들, 주 안에서 잠든 자들이 복되다는 거죠. 저희 수고를 이제 거쳤다라는 거죠. 우리 죄와 싸우는 겁니다. 우리는 죄의 결과로부터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러나 이 죄의 세력과는 계속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완전한 구속의 날이 올 때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존재로부터 완전히 자유함을 얻는 거죠. 그게 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를 하지 않으려면, 이스라엘이 하나님만 섬기고 우상 숭배를 하지 않으려면 뭘 해야 되냐면 그 땅의 풍조를 따르지 않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다 진멸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걸 남겨두면 그것이 당신들에게 덫이 될 것이다. 그것이 너희들의 발목을 잡게 될 것이다. 그들을 따라가게 될 것이다. 그들이 망할 때 같이 망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의 풍조를 따르면 안 됩니다.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하지 않겠다. 그건 구체적으로 이 시대의 풍조를 따르지 않겠다라는 우리의 구체적인 의지입니다. 우리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기르고자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의 풍조를 따르지 않겠다라는 부모의 강력한 의지가 사실은 필요합니다. 그리고 공동체는 그것을 함께 고민하고 함께 우리가 그 일을 해가야 된다 생각하는 거죠. 우리 히터 그 가운데 2개나 꺼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우상 숭배하지 않고 예배자로 살기 원한다면 이 시대의 풍조를 따르지 않겠다라는 분명한 결단, 분별, 의지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여러 갈래인 것 같습니다. 2가지만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이 시대의 풍조를 따르지 않겠다. 이 시대의 가치관을 따르지 않아야 됩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얼마나 자기 연민, 허영, 자기 때문에 남을 속이는 거예요. 심지어 가족도 속이는 거예요. 이 지독한 자기 사랑, 이것이 이 시대의 가치관이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나예요.
어떤 희생도 원하지 않아요. 가족에게도 희생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리고 그래서 추구하는 게 뭐냐? 물질주의죠. 첫 번째는 가치관이고, 두 번째는 이 세상의 재미들입니다. 이 세상의 흥미거리들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의 풍조, 이 세상의 흥미를 따라가면 안 됩니다. 쾌락을, 그 지나친 워라벨을, 신앙생활도 워라벨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모이기를 힘쓰라는데 안 모여요. 내 쉬는 게 훨씬 중요한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보다 나의 쉼이 더 중요한 거예요. 세상의 재미들, 지나친 어떤 취미 활동이라든지 운동이라든지 그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연애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게 가몰입하는 거죠. 이것이 이 세상의 풍조. 결론적으로 그 땅에 산 푸른 나무, 돌, 나무 등등 우상은 가까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우리의 반응, 나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상은 그 땅에 그냥 발에 차이는 것이 나무고 돌이듯이 지금 내 손에 잡혀 있는 그게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미디어 같은 것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계속 그거 내 손에 잡고 있는 거예요. 그거 보고 있는 거예요. 시간을 죽이기에 좋대요. 이 시대의 풍조입니다. 시간을 왜 죽입니까? 선용해야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하는데. 그죠? 그런 것들, 그런, 또, 허망한 말들, 감사의 말을 하고, 축복의 말을 하고, 그죠? 다른 사람 비방하고, 뒷담화하고, 그런 데 계속 몰려다니지 말고, 이제 그런 거죠. 내 손에 있고 내 눈에 있고 내 생각에 있는 그것들에 대한, 우리가 일상에 그냥 자주 접하는 그것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뭔가, 그것이 바로 우상을 따라가지 않는 우상을 숭배를 우리가 의지적으로 쌓아가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시대의 풍조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그 안에 세상 사람들 안에 있는 욕망이 있고 공허함이 있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따라 살아가지 않도록 하는 거죠. 근데 그게 물들어져 가면서 이스라엘도 그랬고 남유다도 그랬고, 그러면서 어떻게 되어져 가냐면 10절의 말씀처럼 건성으로, 온갖 음행을 하면서도 배신한 자매 유다는 건성으로 나에게 돌아온 척만 하고 진심으로는 돌아오지 않았다. 그렇게 됩니다. 건성으로 회개하는 거죠. 건성으로 회개하는 거죠. 예배하고요. 내 할 것 했다 생각하고, 어쩌면 그것도 이 시대의, 이 세대의 모습일 수 있다 생각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나누고자 하는 메시지는 영적인 하향평준화, 그런 일반화를 경계해야 한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하향평준화, 평준화니까 일반화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우상숭배는 이내 남유다의 우상숭배가 되었습니다. 일반화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는 것, 그런 신앙으로 같이 물들어가고 타락했다. 영적 하향평준화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지난 주일의 말씀처럼 우리 마가복음 8장 오병이어 사건을 다루었는데, 예수님 곁에 있는 것 같지만 예수님과 같은 마음이 아닌 거예요. 제자들이 그랬어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현실에서는 예수님 빼고 다른 건 다 믿는 것 같은, 현실에서는 예수님을 너무나 믿지 않는, 돈 믿고 사람 믿고 내 판단 믿고 내 계산 믿고, 그래서 예수님 빼고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계산으로서 토론하고 논쟁하고 그렇게 결정하고 결단하는 그런 신자, 또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이 일반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예배고 당연히 삶은 삶인 거죠. 그러니까 예배가 삶이 되어야 되는데 예배는 예배인 거고 당연한 듯 삶은 그냥 사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특별한 것이 아니고 당연시 되는 거죠. 당연시 기도하지 않고 전도하지 않고요. 구령의 마음 잘 없고요. 섬김을 받으려고 하고 섬기지 않고 헌신 안 하는 거죠.
이것이 점점 일반화되어 간다면 그거는 하향 평준화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성도들은 섬김을 받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교회 오면 교회가 일종의 서비스 집단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우리는 누군가를 섬겨야 됩니다. 근데 섬김을 받는 거죠. 그리고 또 사람이 많아지면 또 섬기는 또 사람들이 쉽게 말해서 유급 사역자나 유급 직원들이 계속 생기는 거죠. 또 섬김을 받는 거죠. 예. 근데 우리 교회는 어쨌든 섬기면서 신앙생활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섬기러 오셨기 때문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어디까지 섬겼냐면 자기 목숨을 주시기까지, 생명을 주시기까지 섬기셨으니까 우리가 그분을 우리의 주로, 우리의 구주로 믿고 우리 교회의 머리로 믿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 가고자 하는 것이죠. 하향 평준화 되지 않기로 합니다. 매일 기도하고 말씀 읽고 묵상하고 헌신하고 헌금하고 구별하고 이런 신자의 의무를 율법적인 신앙으로 터부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율법적인 신앙으로 터부시하고 마치 진리 안에 자유하다고 우격다짐으로 외쳐보지만 실상 진리 안에 자유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진정한 안식과 쉼, 자유도 없이 여전히 그냥 종교적 신자, 욕망의 종로로 타고 두려움의 종로로 타는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 세상을 이기는 신자가 되지 못하고 마치 어쩔 수 없다는 듯이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이겨? 죄를 어떻게 이겨? 어쩔 수 없다는 듯이 사단에게 속고 있는 그야말로 영적 하향 평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흔하디 흔한 나무, 돌에게도 음행을 하듯이 흔하디 흔한 우리의 일상에서 경건의 삶과 훈련을 해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믿음, 우리 신앙은 로마서 12장에 말하는 것처럼 삶의 믿음으로 예배로 변화되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겁니다. 이번 주 목회 얘기를, 목자님들 보낸 주 목회 얘기를 보니까 지난주 세겹줄에서 배운 그대로 한 지체들이 있어요. 그대로 한 목장도 있어요. 지난주 세겹줄 기도회에서 교회에 대한 감사, 목장에 대한 감사를 한번 적어보자. 그대로 목장에서 나눈 거예요. 우리 목장에 대한 감사를 나눠보자고 나눈 거예요. 그리고 목자님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기도 하고, 또 저에게도 그런 감사를 적어서 보내주기도 하고 그런 거죠. 어머니에게 감사를 적고 읽어드린 사람이 있기도 하고요. 제가 예비 부부 커플끼리도 감사한 거 한번 나눠보자 했는데 어떤 커플은 서로에게 그런 감사한 거 30가지 나누면서 안 그래도 좋아할 것 같은데 하여튼 좋아하고 그랬어요. 한마디로 이런 겁니다. 배운 대로 하는 사람과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것이 겹겹이 쌓여가는 거죠. 순종하고 말씀을 누리는 신앙이 있고 말씀을 가벼이 여기는, 그리고 그것이 익숙해져 가는 신앙이 있는 거예요. 그게 하향 평준화되어 가는 거죠. 어떤 신자가, 우리 교회는 어떤 신자가 일반적인 것 같습니까? 배운 대로 하는 사람들입니까?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입니까? 심지어 배운 대로 하는 것을 자존심 상해하는 그런 교만한 사람들도 있고요. 순종하는 것을 굉장히 자존심 상해하는 거예요. 회개해야겠죠. 배운 대로 행해서 그것이 한 주 한 주 줄 말씀 결단하고 한 주 살아내고 목장 생활에서 나눈 것들 기도의 제목도 같이 기도하고 한 주 한 주 격덕시 쌓여서 그게 우리의 삶이 되고 참 신앙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기를 바랍니다.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거든요. 특별하게 호흡하면 안 되잖아요. 그 위험한 거거든요. 막 산소 호흡기 이런 거 막 끼고 내 옆에서 자꾸만 뭐가 돌아가고 있고 띠띠띠띠 소리 나고 있고 그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특별 기도를 하면 안 돼요. 가끔은 하는 거예요. 예.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니까 그런 겁니다. 순종도 마찬가지예요. 가끔 불순종하는 거고, 불순종하라고는 뜻은 아니고요. 정말 어쩌다가 한번 순종하는 게 아니고 순종하는 거죠. 즐겨 순종하는 거죠. 즐겨 순종해서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고 그 계명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 계명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계속 누려가는 거예요. 그것이 일반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간증되는 거예요. 그것이 야 어떻게 그렇게 믿어? 이게 아니라 그렇죠. 그렇게 믿어야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숱한 기회를 저버렸습니다. 목회하다 보면 정말 기회인데, 저분에게 이거 기회인데, 때로는 젊은 청년들을 봐도 지금 이게 기회인데, 제 신앙에 너무 중요한 기회인데, 하나님 딱 붙잡을 기회인데, 그런 생각, 그런 두려움이 때로는 들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결단할 수 있기를, 영적인 하향평준화가 되지 않기를. 언제부터 마치 이 요한계시록의 아시아의 이국 교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에베소 교회 칭찬하거든요. 근데 한 가지 책망할 것이 있는데 너 첫사랑을 버렸다고 말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 확인하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나 나름대로 하나님 사랑하고 말씀 정말 가볍게 여기지 않았고 주의 교회도 영혼도 사랑했는데 왜 내게 지금은 그런 마음이 없지?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 연애하면서 그랬는지, 결혼하면서 그랬는지, 취업해서 그런지, 애 키우다고 그랬는지,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 확인하고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향평준화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런 마음으로 목회 안 하려고 부족하지만 애를 씁니다. 우리 신자들 넓은 문 넓은 길 만들어 놓고 그 길의 끝은 멸망이라 했는데 그냥 그렇게 일반화되지 않기를.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목장 매주 모이라고 하고 마지막 때가 되면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의 습관을 따르지 말라고 했으니까, 모이기를 힘쓰라 했으니까 우리 그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 시대에는 모이지 않아요. 모이라고 하면 안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요즘 사람들이 부담 주면 안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세미나 가면 내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모이라고 해도 안 모이면 어쩔 수 없지만 그게 부담이라고 해서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의 습관을 따를 수는 없지 않는가. 그런 그 교회가 되면 가슴 아픈 일이지만 그러나 그런 목회를 할 수는 없는 일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하향평준화를 거부합니다. 어쩌면 그래서 좀 힘들 수 있고 괴로울 수도 있습니다. 제가 좀 다니는 병원에 의사 선생님이 있는데 그분이 때로는 저한테 약간 좀 거북한 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예, 막 좀 뭐 혈당이 올라가고 이러면 약간 기분 나쁜 말도 하더라고요. 그런 거 그거 뭐 먹으면 되겠습니까? 예, 그거 하나 뭐 절제 안 됩니까? 뭐 이런 말도 하거든요. 그 한심한 사람 같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 의사 쌤이 한편으로는 고마운 거예요. 한편으로는 고마운 거예요. 그냥 네, 약 드릴게요. 받아가십시오. 뭐 제 마음은 변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어쩌면 그런 것 같아요. 물론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기다려주는 거죠. 끊임없이 기다려주는 거죠. 정 안 되면 어쩔 수 없지. 그래도 기다려주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래서 같이 망하지는 말자. 죄송해요. 같이 망하지는 말자. 하향평준화. 이스라엘 그러더니 유다마저 그러네. 높은 산 푸른 나무 앞에서 절하더니 이제 그냥 뭐 나무 돌 앞에서 절해버리네. 그런 교회는 되지 않기를 원하는 거죠.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거라. 멸망으로 이끄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널찍하 해서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너무나도 좁고 그 길이 비좁아서 그것을 찾는 사람이 적다.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같습니다. 예레미야일 때도 예레미야는 좁은 문과 같은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를 따르는 사람보다 넓은 문을 말해줬던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훨씬 더 많이 따랐습니다. 백성들이 거짓 선지자들을 좋아해서가 아닙니다. 거짓 선지자들도 백성들을 좋아해서가 아닙니다. 사랑해서가 아닙니다. 어차피 사랑은 없고 거짓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을 따르는 것 같지만 자기 좋아하는 말 해주니까 따르는 것이고, 거짓 선지자들도 백성들이 뭘 원하는지 그 말 해주면서 자기들의 배를 불러가는 것이고, 사랑은 없고 불법만 가득했던 것입니다. 결국 오늘은 좋은 것 같지만 마지막 날에 다 같이 멸망하는 거였죠. 왜? 넓은 문이었기 때문에. 그 길의 끝은 멸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같이 살려고 여기 모였습니다. 같이 살아가고 영적 하향평준화가 되어서 행여나 거짓된 안심이나 그런 어떤 편함에 속지 말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예수의 길을 가는 그 수고와 선한 싸움의 그 투쟁의 길을 같이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니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